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농촌의 작은 마을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별명을 감사 목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는 고백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마당에는 잡초를 뽑을 교인들이 있었지만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땡볕에 앉아서 이제 땀을 흘며 목사님이 교회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귀에 마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감사 목사라고? 교인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서 잡초가 이렇게 교회 마당에 무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뽑아도 자라는 잡초를 보고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속삭임을 주었습니다. 그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땀 흘려 수고하니 성도들이 땀 흘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서 이 샘줄기처럼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어때 저절로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사라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라집니까? 불평의 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오고 또한 불평의 문을 통해서 그 행복이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능력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희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고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깨닫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주절은 초실절 또는 칠칠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무엇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에 안치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제작되어진 상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는 항상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나갈 때는 그 언약궤를 앞세고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약 40년 이상을 방치되어져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되었는데 언약궤를 찾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언약궤를 찾아와 다윗 성에 성막을 짓고 그곳에 그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성에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안치고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드리게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자가 드려야 되는 감사였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고백해야 되는 감사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함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과 백성들의 감사는 무엇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사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서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쳐놓은 성막 한가운데 모셔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모형입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자가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관심이 없어질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예배가 점점 무너지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고백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축복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눠 주었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떡과 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음식을 나누는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과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멈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섬기는 데 사용할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헌신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레나봇과 여이엘과 마따리아와 엘리야과 분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비파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세워서 언약궤 앞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아삽을 세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했습니다. 제사장 분야와 아이시엘을 세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헌신의 동기는 항상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헌신하다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의 모든 동기, 그것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신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무엇을 감사하라고 합니까? 감사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것이고 또한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라고는 말입니다. 다윗은 아삭과 그의 형제들로서 감사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의 감사를 받으실 분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3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마실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젖과 꿀이는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 있을 때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것을 다윗이 차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찾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는 성막에 안치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승리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마귀와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은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기도 하지는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에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신앙과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는 마음도 멈춥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기도하셔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멈춘다는 것은 결국 뭐가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향한 기도가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에 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깨닫는 곳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가 사라진다고 하는 이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결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충만한 자가 되고 감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축복을 회복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헌신을 회복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와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은혜, 때로는 자식에 대한 은혜, 부모에 대한 은혜, 때로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닐 직장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저희들이 감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의 가정 생활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에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축복하며 헌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회복을 주십시오. 감사 회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우리의 교회생활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